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 또 혹이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정이 되고 교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바른 믿음에 또 바른 생각으로 바른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핍박자 사울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봄을 통해서 눈이 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지역 다메섹 지역의 안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사람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이 여기에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그들을 사로잡아 결박해서 데려가려고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의 그런 변명은 일축해 버리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인지,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9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해를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옛날 성경, 우리 한국 성경을 이것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바울에게 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해서 이것을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들을 통해서 받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 바울이 되어져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참 놀라운게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 복음 전하는 장소마다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은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함이에요. 그 어려움을 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를 이게 넉넉히 그것을 해결해 나갈 만큼의 자기의 상태가 못 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항목에 질병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약한 것들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질병을 기뻐한다고 한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 해를 해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쭉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고통이 심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못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도할 때 일어났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가운데 내가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병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내용이 없어요. 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또 이런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좀 이것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런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사단이 자기의 앞길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놓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것이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께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3번씩이나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이는 질병을 없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것을 설교를 한다고요. 설교는 될 줄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는 것은 그건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정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사단의 사자를 정리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고 하는 말은 만족하다,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준 질병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령한 것이에요. 예? 질병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설교할 때 이 바울이 질병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자,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 거기 제가 이게 인용으로 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신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그는 환자 중에서도 가장 아픈 환자였습니다. 그는 동양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악성 질병 중에 하나인 안질에 걸렸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했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몹시도 더러운 고름이 그의 얼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들 중에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를 위해 자기네 눈을 빼어주겠다고 했겠습니까? 특히 이 질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마치 눈 속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감염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바울에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병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병든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강할 때보다 안질 가지고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울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안질통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눈에 지긋지긋한 수많은 분비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치근히 여기고 있지만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질병을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는 이런 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질병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이분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제가요 한 적어도 2달 전에 들은 설교예요. 예? 이게 차를 타고 가다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그분 설교가 그냥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분은요, 자기가 연구해봤고 어떤 논문을 읽어봤는데 자기는 그 동감한다. 바울이 병에 걸렸고 자기가 연구한 결과는 바울이 간질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간질이 발생돼 가지고 막 땅에서 되글되글 굴르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가슴이 먹먹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되나. 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 더구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설교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이것을 씻어버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간질병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에? 또 여러분, 병에 걸린 분들이 조금 위로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다.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야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받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어요. 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못된 분이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온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종을 그의 눈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그래서 설교하다가 고름을 닦으면서 또 그런 상태에서 안수기도를 그런 손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되어지는 말입니까? 네? 자, 성경은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사탄의 사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탄이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고난을 갖다 주도록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울을 어렵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고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병에 걸려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을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들, 정말 가시를 통해서
눈에 안질이나 어떤 기타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면서 다닐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요 하나 되면 감기 하나 걸려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나가서 활동하는데 통제가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런 못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가 온전히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요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기도하면서 보면요 육체 속에 있는 가시가 아니에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가시란 말이에요. 헬라어를 어떻게 배웠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사탄의 사자는요 사탄의 사자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는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네?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은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더 심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이렇게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나를 쳐서 이 친다고 하는 말은요 주먹을 확 쥐어잡고 외부에서 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문의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환경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움츠리게 하고 활동을 통제받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든 그런 것인데 이걸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사자는요 이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원되어져 가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당황하게 해서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게 하는 악한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 악한 사탄의 사자를 주님 제거해달라고 통제하다 해달라고. 제가요 지난 주간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여기서 좀 앞에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뒤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런 건물인데 우리 교장은 아니고 이 천정이 없어. 천정이. 근데 그 위에 그 외에 어떤 음식점에 가면 건물 지을 때 천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지은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음식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통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주렁주렁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미 있죠, 거미가 그 어떤 것들을 먹이를
먹이를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똘똘똘똘 매달아 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예? 거미가 왜 거미줄에다가 어떤 것이 다 걸려들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해가지고 그런 것이 쭉쭉쭉 몇 가지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게 뭐지요? 주님이 이게 보여주시는 게 이게 뭐지요? 그러면서 자꾸 그걸 보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자 하고 있고 기도하고자 있어요. 저는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원수가, 방해놓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지만 일단은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아까 어떤 설교자가 그랬죠? 바울이 응답 받지 못했다고요? 아니요, 정확한 응답을 받았어요. 네? 내 은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은혜는 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은혜는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신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은 그것을 혜택을 얻어 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 이 은혜가 질병으로 연결되어질 수 없어요.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질병이 고침을 받지 질병이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병이 주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은혜는 신령한 것이지 더러운 질병에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영적으로 약한 것들을 위함이지 육신적으로 약한 것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약한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어지면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다 뛰어 넘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준 질병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잘못된 방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때문에 병이 들어도 고침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도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낫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기도해서 낫기까지 기도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걸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에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치유하시는 사역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게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들도 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부여받은 교회로서 반드시 치유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